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아마 저 때문에 한 주간 많이 근심하시고 또 염려하셨을 텐데요. 제가 조심하고 조심한다 그랬는데 이제 설 명절 세고 오는 동안에 그 코로나에 전염이 돼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정말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염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잘 회복하고 제가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이제 제가 어제 문자로도 이제 알려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 공지로 알려드리기도 했는데요. 한 가지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김옥진 성도님께서도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셨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새벽기도 오시면서 저한테 전염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근데 성도님이 이제 요양원 운영하시면서 거기 어르신들도 이제 감염이 되셨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증세가 아주 심하지 않으시고 뭐 열이 있거나 그러진 않으셔가지고 이제 그나마 조금은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과 어르신들이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더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거지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먼저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들에게 있었던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그 편지를 통해서 쭉 정리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읽는 로마 교회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요. 아마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로마서 1장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마음이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데 이방인들은 그동안에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님 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편지에서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시니까 아무래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거봐라 이방인들 너희들은 우상 숭배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지금 로마 교회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다 하는 마음으로 아마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2장으로 들어서면서부터 이 바울 사도가 이번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요. 2장 1절 같은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가 같은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 너희들도 똑같은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방인들은 그 우상 숭배하는 죄를 분명히 지었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가 무엇인가? 이제 2장 말씀에서 2장 1절부터 그 이어지는 말씀에서 쭉 말씀해 주시는데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 그 죄는 뭐냐면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판단하는 죄입니다. 판단하는 죄. 이 바울 사도는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죄하고 지금 똑같은 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어떻게 똑같은 것이 될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설명해 드리기를 우상 숭배는 결국에는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을 내 손으로 만들면서 결국에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이고 내가 주인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 아주 무서운 죄거든요. 근데 여러분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판단은 죄인이 하는 겁니까? 재판장이 하는 겁니까? 판단은 재판장이 하잖아요. 우리의 재판장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정죄하시지 우리는 우리끼리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요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판단과 정죄를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너희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그 재판장의 자리에 유대인들 자신이 앉아가지고 감히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너희도 똑같은 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운 것은 뭐냐면은요 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누구는 뭐가 부족하다, 누구는 저게 문제다, 누구는 이게 틀렸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잘못한 걸 내가 이렇게 잘 지적하고 있으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우리가 착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욥기 말씀에서 확인해 본 것처럼요.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감히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요 옳다고 말씀하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세 친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냐면은요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세 친구에게는 너희가 욥만큼 옳지 못하다, 너희가 틀렸다라고 하시면서 욥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책망하시는 말씀 저희가 이미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바른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우상 숭배의 죄와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과 그 입술을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로마서 2장 12절부터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방인들을 자신 있게 판단하고 자신 있게 정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한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것 아니고 그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율법을 조금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방인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알았고 조금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먼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또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6장에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가르치라고 하시냐면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가르치라고 하시고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와 때를 가리지 말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하세요. 그래서 손목에다가도 말씀을 묶어서 매놓고 여기 이마에다가도 말씀 붙여놓고 그리고 문에다가도 말씀 붙여놓고 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하나님 신명기 6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요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생명처럼 지켰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 가르치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정도라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당시 그때도 뭐 물론 회당을 중심으로 그런 교육을 하긴 했겠지만은요 어느 정도로 했냐면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외우게 시켰어요. 성경을 암송을 시켰습니다. 이게 그냥 대충 우리는 요절 몇 구절 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절 몇 구절을 외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째로 달달달달달 외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마음속에 집어넣으려고 굉장히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이 여러분 그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시대에도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저희 교수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실 때 함께 공부했던 그 동기 중에 유대인 친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도 지금은 아주 유명한 이제 학자가 돼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요. 어쨌든 그 유대인 친구가 그 함께 공부를 했는데 그 친구 신기한 게 뭔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교수님이 앞에서 강의하시다가 몇 장 몇 절 말씀을 하시면은 그 유대인 친구는 그 구절이 탁 나온다는 거예요. 네. 어떤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구약의 말씀을 언급을 하시면은요 그 친구 머릿속에는 구약 성경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떤 구절이든 그 머릿속에서 다 빼내올 수가 있더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부분이 너무나도 부럽다고 말씀하시면서 저희한테도 너희도 성경을 통째로 외워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좀 외웠을까요? 안 외웠을까요? 못 외웠어요. 안 외운 것도 아니고 못 외웠어요. 도저히 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요. 그 성경을 머릿속에다 전부 다 집어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목사로서 너무나도 그 부분은 너무나도 부럽고 참 대단하다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책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될 정도로 머릿속에다가 그 성경을 전부 다 집어넣고 그렇게 살고 있기는 했지만은요. 그렇게 성경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세워놓고 지내고 있긴 하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말씀, 머릿속에 담겨 있는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생명으로 역사를 했는가. 머릿속에는 생명의 말씀이 가득 들어있지만은 그 생명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생명으로 역사했는가, 이 부분을 돌아본다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많은 말씀이 들어있었지요. 지금도 그렇고 신약 시대에도 그렇고, 여러분 로마 교회를 섬겼던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그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를 섬길 때에는 로마 교회가 지금 둘로 갈라져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지금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싸움박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다시 일어서고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그들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다투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통해서는 이렇게 자꾸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자, 어디 말씀이냐면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자,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라 누가 의롭다 하신다고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을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 내려갈 때마다 항상 머릿속에 새기는 것은 이신칭의,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는다 이야기하잖아요. 1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다만 밑줄 그어서는 안 되고요. 지금 2장 13절 말씀에도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돼요.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은요, 2장 13절에서는요, 율법을 행하는 자를 의롭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로마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저 믿음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행할 때 우리가 율법을 잘 알아서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동체가 자꾸만 싸우고 다투고 갈등을 겪었던 이유는 뭐냐면은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말씀은 잘 알았지만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대로 그들이 몸으로 실천하며 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공동체는 자꾸만 깨어지고 문제를 겪고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2장 21절 이후에 보시면 여러분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알기만 할 뿐 내가 하지 않는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생명으로 역사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잘 아는 것만으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성경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기만 할 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다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저 듣기만 하는 말씀,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말씀, 우리 입술에만 머무는 말씀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조금 더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희 학교에 참 다양한 교수님들이 계셨거든요.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고 유명한 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이제 우리나라 오셔서 감신해서 강의하시는 훌륭한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훌륭한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럼 여러분, 훌륭하고 유능한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쳐 주시면 학생들의 믿음이 좋아져야 될까요? 나빠져야 될까요? 에? 어떻게 돼야 될까요?
좋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가지고 오랫동안 유학하시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뭐 히브리어 헬라어도 공부하시고 뭐 독일어 공부하시고 하시면서 교수님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오셔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그렇게 훌륭한 교수님들이 가르쳐 주신다면 학생들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진실해져야 될 텐데,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신학생들이 신학교 들어갈 때는 누구의 믿음이요? 목사님의 믿음으로 들어가고, 2학년 올라가면은 누구 믿음 돼요? 장로님 믿음 되고, 그리고 3학년 되면은요 권사님 믿음이 되고, 4학년 되면은요 집사님 믿음이 되고요. 이제 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은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렇게 훌륭한 교수님들의 수업을 듣고 강의를 들으면서도 왜 그렇게 믿음이 날마다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생명을 잃어가는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와서 목회하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물론 학생들에게도 문제가 있죠. 수업을 잘 듣지 않고 땡땡이 치고 놀러 다닐 생각만 하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 와서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학생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에게도 아쉬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 지도해 주셨던, 이제 그 강의해 주셨던 교수님한테 전도학 수업이 있었어요. 한 학기 동안에 전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으면은, 전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교수님은 한 학기 동안에 전도를 나가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도를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이 한 학기 동안에 전도하러 서울역 앞에라도 나가신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 저희 학교에 뭐 여러 교수님들 계셨지만은요, 조직 신학 교수님, 저는 아직도 조직 신학은 저도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어렵고 한 글자 한 글자에 너무 심오한 뜻이 담겨 있어가지고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조직 신학 교수님도 유명하고 유능한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교수님들이 열심히 강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앙의 진리, 본질에 대해서 아주 깊이 교수님들께서 강의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분들이 그렇게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뭐 믿음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열심히 강의를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지만, 그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복음으로 살았느냐? 그러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졸업해서 그 뉴스 보니까요, 기사까지 나왔어요. 어느 조직신학 교수님이 여제자하고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붙잡혀 법정에서 이제 그 법정에 서 가지고 재판받는 그 사진까지 찍혀서 이렇게 올라온 걸 봤거든요. 거기 뭐라고 기사가 올라왔냐면은, 저는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사랑이 죄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조직 신학을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이 여러분 그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도 계셨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이 이제 뭐 몇 분이 계시긴 하셨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 무슨 이야기가 돌았냐면은요,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 그러니까 윤리학 가르치는 교수님이 가장 비윤리적이다 하는 이야기가 학교에 파다하게 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 거냐면은요, 알고 있는 것들은 많고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는 굉장히 많았지만은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사는 교수님들은요 몇 분 되지를 않으시, 몇 분은 계셨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여러분 너무 아쉽고 너무 안타깝게도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는 대로 살지 않는 분들 그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마음도 날마다 차가워지고 딱딱해지고 굳어지는 것은 아니었던가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 그 문제가 단지 교수님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똑같은 문제입니다. 교수님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목사님들의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간증도 들으시고 강의도 들으시고 세미나도 들으시고 뭐 사경회도 들으시고 하면서 많은 예배에 참석하고 많은 설교와 많은 이제 세미나를 우리 성도님들도 귀가 닳도록 많이들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집어넣고 많은 것들을 담아 두었지만, 우리의 믿음이 들은 만큼 성장하고 들은 만큼 깊어지고 들은 만큼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나아졌는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들은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삶이 회복되거나 나아지지도 않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갈등을 겪고 있고 여전히 똑같은 문제로 우리가 다툼을 일으키고 있고 여전히 우리 삶에 똑같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듣고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왜 자꾸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 다른 것 아니고요. 우리가 열심히 듣기는 했지만은요. 들은 만큼 열심히 살지는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듣는 것은 잘했지만은요, 우리가 들은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고 성장하지를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거나 후퇴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이제 재택 치료를 하면서 집안에 콕 틀어박혀 있었잖아요. 주일날부터 이제 토요일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제가 이제 그 재택 치료를 하면서 주일날은 제가 예배 마치고 뭐 했냐면은요. 빨래했어요. 이불 빨래. 세탁기에 집어넣고 이불 빨래 싹 하고 빨래 돌아가는 동안에 청소 싹 하고 설거지할 거 싹 하고 하니까 오후쯤 되더라고요. 오후쯤 되니까 그 이후에는 할 게 이제는 이제 별로 없어요. 혼자 사니까 집에 뭐 어지를 사람도 없고 청소 싹 해놓으니까 더 이상 집에서 할 게 없는 겁니다. 할 게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여러분 제가 뭐 했겠어요? 예? 아이 뭐 했을까요, 여러분? 예, 성경 봐야 되는데 재미없어가지고 저도 테레비 봤어요. 근데 테레비도 볼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뭐 스케이트 경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응원할 때만 열어서 보고 제가 별로 볼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했냐면 유튜브 열어가지고 유튜브 보시면 운동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운동. 플랭크 할 때 자세를 어떻게 하십시오. 뭐 걸을 때는 어떻게 하십시오. 뭐 보폭은 어떻게 하십시오. 뭐 팔굽혀펴기 할 때 어떻게 하십시오 하면서 운동 가르쳐 주는 영상을 제가 몇 가지를 봤거든요. 열심히 봤습니다. 제가 운동 가르쳐주는 거 자세 가르쳐주는 영상을 제가 몇 개를 찾아가지고 열심히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운동 가르쳐주는 영상 열심히 봤으니까 그만큼 건강해졌을까요? 안 건강해졌을까요? 저 열심히 봤거든요. 그럼 근육이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저 열심히 봤어요. 아주 졸지도 않고 제가 눈 똑바로 뜨고서 저 열심히 봤으면 여러분 제가 근육이 늘었을까요? 안 늘었을까요? 요만큼도 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기는 봤지만 왜 안 늘어요? 안 움직였으니까. 본 것은 열심히 봤고 머릿속에는 열심히 집어넣었지만은요 제 몸으로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 몸은요 근육량이 드는 것도 아니고 폐활량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제 몸 체력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듣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는 것에 그치고 듣는 것에 머문다면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조금 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고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 삶에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갈 때 그래야지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이 살아나고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바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실 때마다 들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면서 그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억을 하실 텐데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학자가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지요.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기를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면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가지고 이제 죽을 지경이 된 상태로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옆을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말씀을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지요.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말씀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 가운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셨다면은요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알고 있는 제사장이었지만 이 제사장은 그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레위 사람이 지나갔거든요. 레위 사람은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레위 사람들도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레위 사람도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서도 말씀은 알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찾아온 사람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여러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아주 부정한 사람들, 피가 섞여가지고 부정하다 여겨지던 사람들이었고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당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길거리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봤어요. 근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렸지만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쓰러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부어주면서 그 상처를 치료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 여관에 맡기고 돈을 건네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길을 이제 떠나가게 되었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부정한 사람이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천한 사람이라 여겨졌을지 모르지만은요, 그러나 제사장도 하지 않았고 레위인도 하지 않았던 말씀을 따라서 이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는 아주 선한 일을 행한 겁니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과는 누가 선한 사람이냐, 누가 칭찬받을 사람이냐라고 하시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주님께서 칭찬하신다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옳은 일을 행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요 아는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분은 미천하고 그의 신분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신분이었을지는 모르지만은요, 그가 아는 대로 말씀을 아는 말씀대로 그가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인이 선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말씀 거좀만 찾아보실게요. 자, 누가복음 여러분 10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신약성경에 11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 정도에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자, 신약성경 111페이지 정도에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해야 된다. 율법학자가 들을 때는요 속이 뒤집어졌을 수도 있어요. 제사장처럼 해라, 레위인처럼 해라. 그랬으면 그래도 기분은 나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비천하다 여겨지고 그렇게 부정하다 여겨지는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께서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왜냐하면은요 사마리아 사람은 아는 대로 행했으니까. 너 율법학자도 너 율법 안다고 자부하지 말고 알고 있는 율법대로 너도 해야 된다.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율법학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 너희도 그저 머릿속에만 말씀을 담아두지 말고 그 말씀을 아는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이 살아나고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와 민족도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시면은요, 초대교회도 여러분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로마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지만은요, 모든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특별히 초대교회가 처음에 막 세워질 때,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막 시작될 때 초대교회에 있었던 어려움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요,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 이제 각 가정의 성도님들이 모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온 사람들, 타지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각 가정교회에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믿음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먹는 것이. 그러면서 여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분 기근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먹을 사람들은 많은데
먹을 것은 점점 줄어들고 거기다가 기근까지 발생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옆 동네에서 신앙생활하던 옆 동네에서 예수님 믿던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려요.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저 건너편에서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먹을 게 똑 떨어졌습니다. 우리 먹을 거 없으니까 쌀 한 봉다리만 좀 주세요 하면서 쌀을 달라고 해요. 지금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지금 와가지고 쌀 달라고 하면 그러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예? 나 먹을 것도 부족하고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한데 쌀 달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도 먹을 거 없어요. 가가지고 저기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가면 준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한번 달라고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낼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소식이, 이런 일들이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들으시고 초대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 편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한 번 좀 보실게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에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신약성경 373페이지 정도에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자, 2장 14절부터 17절.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야고보서,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누군가 도움을 청하는데 왜 이렇게 춥게 다니세요? 가가지고 이불 덮고 주무세요 라고 하거나, 누구가 굶주려 있는데 왜 이렇게 배 곪고 다니세요? 가가지고 식사하세요. 말로만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은요, 적극적으로 도와줄 때 그것이 믿음이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구원받는 믿음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누가 쓰러져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누가 굶주리면 가서 먹여주고, 누가 추위에 떨고 있으면 가서 옷을 벗어주고 하시면서 서로를 열심히 돕고 섬기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도 초대교회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날마다 부흥하며 성장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여러분 험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너도 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성장하면서 또 이겨내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을 승리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저 말로만 믿고 그저 생각으로만 예수님 믿는 건 아니라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이 땅으로 나아가서 서로를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회개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며 이 땅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를 일으켜 주실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찬송가